우리는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이 전하는 최후의 경고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혹독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23장은 계시록 18장에서 오늘날 타락하고 부패한 현대 기독교회를 향한 아주 혹독한 심판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면서 그 구조와 호소의 내용, 심판의 경고 등이 동일하게 반복되었고, 또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책망과 경고의 강도가 훨씬 더욱 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이 하나님의 최후의 복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앙겔로스, 이 천사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타락한 교회의 무너진 세상에 최후의 호소를 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록 18장의 천사로 콜링하셔서 마지막 성령운동인 늦은비 운동으로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이끌게 하십니다. 이 앙겔로스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지상 최후의 경고가 바로 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시대에 반복되는 마태복음 23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시대에 적용되는 그 계시록 18장의 최후의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7장에서 시작해서 18장, 1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그 마지막 그 배도한 종교 세력에 관해서 묘사하는데, 이 큰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로 이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 대통령, 총리 이런 정치가들과 또 기업들을 미혹하는 음료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불러오는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 음녀 바벨론에게 이용당해왔던 그 많은 정치적 세력들, 경제적 세력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그걸 깨닫고 음녀에게 달려들어서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8장은 그 앞장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배도한 교회로부터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배도한 종교체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치 않는 자들 위에 쏟아질 그 재앙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계시록 18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현대 바벨론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유대 지도자들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처럼 결국 현대 기독교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음녀와 음행함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이 늦은비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으로 죄와 사탄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성품의 진리의 빛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희미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온 땅이 환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듣고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아주 심각하고도 엄숙한 시대입니다. 여기 계시록 18장 2절에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상태가 된 것이 어디라고요? 너무나 슬프게도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톨릭과 이 천주교,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를 말합니다. 왜 무너지는가? 첫 번째, 귀신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어떻게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도 병자를 고칩니다. 마귀들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요. 점쟁이나 무당들 보세요. 신내림 받은 사람들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음탕하고 세속적인 목사들이 환자를 고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방언요? 평소에는 욕짓거리하고 비방과 술수와 험담과 술과 담배에 노출된 그 입술이 교회만 오면 하늘의 언어를 말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쏟아내고 있는 방언, 성령의 은사일까요? 방언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냐?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방언한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교묘한 사탄의 술수입니까? 어떤 권사님은 어떤 사람의 그 과거와 미래를 다 본다면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귀신의 능력에 판을 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와, 손 목사는 성령의 능력을 다 부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믿습니다. 다만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이 두 번째 이유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들의 소굴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함이 교회 안에 가보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금권 선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재정비리, 불륜, 사기, 당파,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 죄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이 세 번째 이유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는 것은 완전한 타락과 배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을 구속할 때 13가지 혐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혐의는 종교계에 대한 기소치고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길 저도 바랍니다. 여기 18장 3절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원인을 이 다른 측면에서 지금 세 가지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지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음녀거든요. 이 계시록 17장에 이제 그렇게 설명하죠. 음녀는 자신의 음행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죄에 동참케 해서 전체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다는 말은 온 세계가 거짓 교리에 취하고 그 거짓 교리를 법률적 형벌로 강제함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타락한 종교적 세력들이 정치적 힘과 야합해서 거짓 교리를 강요하는 법령을 행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교회와 정치의 불륜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상의 국가들이 교황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영적 음행입니다.
이것을 폭로하는 일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도주라는 게 뭔가 교회가 바벨론의 이교적인 교리들을 마치 성경의 진리인 양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을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철학, 이교의 관습과 타협함으로 생성된 잘못된 교리들,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영혼 불멸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활이 필요가 없게 되죠.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처음 본 것처럼 할 것입니까? 또 이런 사상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여기저기 떠돌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마귀지 실제 그 사람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귀신 쫓아낸다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혹시 집회 가보셨습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 예, 저는 언제 죽은 언제 누구입니다. 그러면 너희 언제 죽은 이 귀신아 나가라. 이 원한 품은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지 조상님이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헬라 철학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교의 가르침,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교회 안에 바벨론의 포도주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 지옥설, 안식일의 변경,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죄설, 예정설, 이스라엘 회복과 7년 환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왜 또 교회가 무너지는가? 두 번째 이유는 땅의 왕들과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왕들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정치와 교회가 연합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기독교인들이 대우받고 전도하기도 쉬울 것 같고. 여러분, 요즘 미 행정부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뜨겁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되면 그 결과는 타락이고 그 다음은 핍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이 세 번째, 땅의 상인들과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이 크게 성공하는 데 기여한 그 경제계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권력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경제계는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바벨론의 비호 아래서 특혜를 누리면서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부를 축적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바벨론의 교훈과 정책들을 옹호하면서 그걸 팔았던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과도한 사치 덕분에 그들은 부를 누렸습니다. 바벨론이 정치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연합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자, 바벨론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4절부터 호소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은 바벨론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바벨론의 죄들이 하늘에 사무쳐서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는 이것은 아닌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닌데,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렇게 고뇌하면서 참빛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호소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이 촉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호소이고 또한 명령이며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호소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호소와도 결합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서 도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1장 6절에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또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실제적인 바벨론에서 나왔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배도한 종교단체와 묶여있는 그런 모든 끈을 다 끊고 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가? 계속 17장과 18장을 볼 때 구체적인 몇 가지 죄들이 드러납니다. 음행과 땅에 사는 자들을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겠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교만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인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이 멸망되기 전에 거기 있지 말고 즉시 그 단체에서 나와서 참 백성들과 연합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앙들은 7재앙, 7재앙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죄에 함께 참여하는 자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떠나라. 이런 호소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에게 주신 말씀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범죄했을 때 모세에게 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곳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18장 5절 계속 갑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무슨 죄가 그리 하늘에 사무쳤을까? 이 죄는 17장에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17장의 2절부터 한번 보면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러분, 이 죄는 이 18장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것들이죠. 18장에서는 거짓 진리로 만국을 미혹하고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음행하고 물질주의와 사치가 나오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해서 순교를 시키고 그런 내용들이 또 18장에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이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이 호소는 예레미야에서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5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직결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치 죄를 방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습게 알고 악용하고 있습니까? 좀 이따가 회개하자. 뭐 나중에 회개하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죄악 속에 파묻혀서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계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는 진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자,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 음녀인 바벨론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 하루 동안은 재앙이 예상치 않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럽게 이르게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기 지금 땅의 왕들은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힘을 실어주었던 정치적인 세력들입니다. 특별히 유럽의 왕조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국까지 이 음녀 바벨론은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울고 있죠? 여기서 우는 것은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운명을 예견하고 한탄해서 억울해서 우는 겁니다.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최근까지 이제 그들은 이 음녀에게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함께 멸망해야 할 그 운명을 이제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실세들이 바벨론과 함께 권세를 영원히 향유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오히려 바벨론을 붕괴시키는 그 대복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이 여기 땅의 상고들은 문자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둘 다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이 바벨론이 성공하도록 돈줄을 대주었던 글로벌 기업들을 말합니다. 록펠러,
몬산토, 디즈니, 스타벅스,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콜롬비아, MGM, 폭스 뭐 여러 많죠. 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말하고 또 큰 성 바벨론이 이 바티칸은 경제계의 그 재정적인 물질적인 지원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들이 사치하는데 돈줄을 대주는 상인들을 더욱 밀어주었고 상인들은 바벨론을 등에 업고 부를 누렸지만 이제 그 상부상조의 줄이 끊어지자 애도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치와의 이 달콤한 미롤 속에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졌던 그 재벌들이 바벨론의 죄악에 동참하고 쾌락을 얻었지만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재앙을 함께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가까이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고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바벨론의 영적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바벨론의 교리들을 팔았던 영적 상인, 그러니까 즉 천주교와 기독교를 지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치와 향락을 누렸지만 드디어 그 끝이 이른 것입니다. 12절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아치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 머리수당 얼마에서 교회를 팔아넘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 보면 이 목록에 자세히 읽은 이유가 여기에 열거된 상품들은 그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에 관한 운명의 그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치스러운 품목들과 비슷합니다. 바벨론이 즐겼던 이 사치스럽고 빛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계시록 17장에서 우리가 이 음녀에 대한 모습과 이 모습이 비슷하지요.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지금 에스겔서의 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 그 에스겔의 묵시를 그대로 지금 가져온 장면입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이 말씀들은 전부 예레미야에서 빌려왔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 우리가 한번 보면요. 63절부터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에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 영적인 바벨론도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을,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코 다시라는 말을 6번이나 써서 바벨론이 정말 회복될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사의 행동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3절부터 계속 봅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려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복술이 뭡니까? 복술은 바벨론인이 행한 기만술입니다. 이 복술이 뭐죠? 점치고 굿하고, 이 복술로 온 세상을 속였습니다. 이 복술은 이 사도 바울이 악의 목록에도 넣었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활개치는 이 사단의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술입니다. 다른 말로 강신술입니다. 이적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 모든 이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하는, 사단의 편에 서게 하는 타락한 종교계가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복술이요, 이적들이요, 강신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환상, 꿈, 계시, 이적 난무하고 있죠? 그것이 복술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24절부터 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타락한 종교 세력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피를 취했습니다. 이단으로 몰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영적인 간음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와 그 사치로 자기 세력에 잡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게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바벨론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는 왕들과 음행했습니다. 교회와 정부의 이 같은 결탁은 수많은 순교자를 유발시켰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지난 교회 역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서양과 동양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도 아니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을 진실히 따른 무리와 용의 정신에 지배된 무리와의 싸움입니다. 여기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그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대 제국인 바벨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그렇게 말할 때 그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란 단어의 본래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이 고안한 종교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바벨탑을 쌓던 어느 날, 일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언어의 혼잡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그때부터 혼잡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음녀인 바벨론은 자신을 하나님의 문, 아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extra ecclesiam non salus est,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수세기에 걸쳐서 로마 천주교의 공식 교리로 신봉되어 왔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사상이 바로 박해를 정당화하는 순교자들을 죽여도 된다는 교리를 이 기초가 된 겁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이 끔찍한 일이 약 600만을 학살한 나치도 아니고 약 3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아프리카의 이디아민도 아니고 교황의 천주교에 의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 5천만에서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리스도이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로마 캐톨릭의 교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상이 종교 재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13세기 이 캐톨릭의 수도사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단자들은 처형해야 한다고 지지했습니다. 캐톨릭 백과사전에서도 배교자들을 신체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권리가 교회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을 고문하고 화형시킬 그 교회의 권리는 사실상 연옥과 지옥이라는 그 비성경적인 교리의 끔찍스러운 결과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문을 자행했는데 참남하게도 하나님이 그 고문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종교재판이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가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불륜 관계 속에서 종교재판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서로 뒤를 봐주고 나눠먹기식 야합관계가 살인과 만행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바벨은 하나님의 문이 아니라 혼돈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진리와 거짓을 혼합시켜서 사람들에게 대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도 교회의 결정이 성경과 다를 때에는 교회의 결정을 성경보다도 더 큰 권위로 존중합니다.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도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넷째 계명을 변경했습니다. 이 종교 세력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은 큰 바벨론, 음녀들의 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들의 어미가 있죠. 그러면 음녀의 딸이 있겠죠.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자기를 모든 교회의 어미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의 딸들은 처음부터 음녀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녀의 딸이라고 음녀입니까? 아버지가 강도라고 자식도 강도입니까? 그렇진 않죠. 음녀의 딸들이 처음부터 음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녀였던, 바벨론이고 음녀요 적그리스도였던 그 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와서 개신교회로서 갓난아기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슬픈 얘기지만 이 딸들도 결국 음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어느 날 바벨론이 되고 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언대로 로마 캐톨릭은 음녀들의 어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학교와 병원도 세워주고요. 또 고아와 과부와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많은 단체도 가지고 있고요. 난민과 소외된 이들을 얼마나 잘 보살펴 줍니까?
또한 어떤 면들에서는 이 성경의 지식을 여러 이단과 이교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해오는 일에 있어서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캐톨릭 교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교리 수호를 위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학살했습니다. 과거의 일입니까? 지나간 일입니까? 그래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과거에 그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짐승의 표로 온 세상의 성도들의 피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음녀의 딸들은 처음에는 음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뛰쳐나왔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진리인 3대 강령을 재발견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오직 성경만이 궁극적인 권위고 믿는 자는 모두 제사장이라는 만인 사제설이 그 새 강령입니다. 갈뱅은 사제나 성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구원이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주장대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예정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자유은혜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신교의 발걸음을 뗐던 이들은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속에서 정말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개혁자들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일이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은 음녀와 그리고 그 딸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잠깐 볼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음녀와 음녀의 딸들이 야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은 먼 미래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개신교도 캐톨릭만큼이나 편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도 세속 정부의 힘을 빌어서 같은 개신교인들을 화형시키고 그 어미가 있던 가공할 정도의 잔혹한 행위들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개신교가 그렇게 잔인한 행위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의 신앙 내에도 마치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교리처럼 개신교가 어떻게 그렇게 그 음녀의 어미처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는가? 개신교의 신앙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리 태우고 저리 태우고 뒤집어서 태우고 영원히 지글지글 고문을 가한다는 이교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 세기에 걸쳐서 세속 권력과의 불결한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교와 신교는 하나가 되었죠. 온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들까지 전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런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티도 없고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손 목사는 너무 교회를 친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좋은 말씀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저는 교회를 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잘못해도 그저 눈 감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등 토닥거려주면 그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위협을 받더라도 그들의 상태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바벨론에 있으십니까? 오늘날 캐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십계명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목사나 신부들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을 무시하거나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오늘날 개신교도 여러분 면죄부를 팔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개신교도 면죄부를 팔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신교도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무슨 면죄부인가? 마치 면죄부처럼 그저 믿기만 하십시오. 교회 잘 나오십시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만사 형통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면죄부와 뭐가 다릅니까?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누가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배도한 교단에 소색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심각한 위험, 곧 바벨론의 마지막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그 위험과 바벨론이 당할 그 끔찍한 대재앙의 고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당장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결정을 유보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두 무리만이 존재합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고 한 무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무리는 그리스도를 피해 숨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두 추수가 나옵니다. 한 무리는 황금 들녘의 알곡으로 익은 곡식이고 한 무리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힐 포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속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대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인데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땅에서는 살아있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가담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진리의 지식이 전파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의 완성인 십자가와 십계명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돕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성서적인 복음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선과 악의 대전쟁의 이슈가 되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 회개해서 살기를 훨씬 더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에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죄를 고집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소멸할 때, 이 우주에서 죄를 소멸할 때 죄인들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인들이 영원토록 죄짓고 계속 살도록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호소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박한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나가 되기 위함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가족들이 이 정말 지금까지 별 불편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종교 조직에서, 종교 단체에서 인연을 끊고 나오라는 이 예수님의 호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십자가를 지는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호소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거절 때문에 곧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어린 양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곧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벨론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체제에 나타난 그 경건의 모양에 기만당한지 모릅니다. 어떤 종교체제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모양으로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 어둠의 세력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한 채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있다고 생각지 않지만 바벨론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바벨론을 반대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타락한 종교 체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바벨론에서 나왔으니까 안전하지. 아닙니다. 바벨론을 저 밖에 타락한 종교계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바벨론의 정신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이 내적인 바벨론에서도 탈출해야 합니다. 바벨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때문에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몹시 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기득권 세력과 거기에 맞선 소수의 프로테스탄트, 항거자의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또 종교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황에게만 대항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교황과 개신교 모두에게 대항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어려운 싸움의 시대입니다. 더 혼탁한 싸움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교회와 정치의 불륜 관계로 맺어진 캐톨릭은 한 젊은 프로테스탄트를 죽이기 위해서 독일 황제 카를 5세와 협약을 하고 이미 선동, 반역, 불경건, 이단, 참남의 죄로 고소당한 루터를 보름스회로
부르게 됩니다. 루터가 보름소로 가는 길에 사람들은 교황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얀 후스를 화형시킨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대답하죠. 보름스 시내의 악마가 비록 지붕 위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보름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루터의 운명을 슬퍼하면서 장례식에서 부르는 만가를 부르며 그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마차에서 내리면서 이 찬송을 작시하여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보름스 위에 출동한 루터는 이렇게 최후의 진술을 합니다.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본인의 신앙을 교황이나 국가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루터와 같은 심정으로, 보름스 의회에 출동한 루터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독교회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함 속에 파묻혀 있지만 진리의 빛은 그 어둠을 뚫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비추고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또한 우리가 얽혀있는 모든 끈들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의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마지막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호소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음성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녀서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